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의 또 특징, 네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25절입니다. 낮에는 성문들이 도무지 닫히지 아니한다. 도무지 닫히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기 때문이라 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요. 고대에 이제 도시들은요. 성벽이 있잖아요. 그 성벽이 있고 성문이 있는데 이 성문은 밤이 되면 닫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니까 얼굴이 인식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낮에는 얼굴이 인식되고 밤에 얼굴이 인식되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성문을 밤에는 닫았단 말이에요. 그런 고대의 그런 도시 개념을 가져와야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이사야 60장 11절 말씀은, 자, 60장 11절 말씀은 여기서도 말하지만 네 성문은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역시 여기서 온 거겠죠? 닫히지 않는다고 얘기하는데 새 예루살렘 성에는 광명체가 필요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 및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께서 직접 거기에서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광명체, 해 같은 게 필요 없어요. 그래서 밤이 없기 때문에 성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성문에 몰래 들어와가지고 이제 뭐 성문을 연다거나 적과 내통한다거나 하는 적군이 새 예루살렘에는 없습니다. 적국의 위협이 없어요. 지난번에 성벽 설명할 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성벽을 타고 들어올 애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성문은 항상 열려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니까 요한복음 3장 2절에 자 이제 한 단어를 한번 봅시다. 밤이라고 하는 단어를 봐요. 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 아는데 왜 밤에 왔을까? 아는데 왜 밤에 왔을까? 니고데모는 또 9장 4절 보니까요.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의 빛이로라. 자,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계신 때가 낮이고 예수님이 없으면 밤이다. 또 11장 9절 10절 사람이 낮에 다니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그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또 밤이 나오죠. 또 13장에 아주 유명한 성구가 나오는데 13장 30절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러라. 가룟 유다, 예수를 배신한 가룟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다. 자, 그러면 지금 성경은 밤에 대해서 지금 빛이 있다 없다 이거를 떠나서요. 밤에 대해서 부정적인 개념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밤은요. 죄악의 상징이에요. 밤은 죄악의 상징이다. 근데 새 예루살렘 성에는 밤이 없다는 거예요. 밤은 죄악의 상징인데 새 예루살렘 성에는 밤이 없다. 자, 그리고 성문이 도무지 닫지 아니한다라 그랬잖아요. 이 새 예루살렘이 뭐냐면은 회복된 에덴이거든요. 회복된 혹은 재창조가 된 에덴이에요. 에덴. 근데 안타깝게도 창세기 3장 끝절을 보면 첫째 에덴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3장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첫 에덴은 천사에 의해서 닫혀졌어요. 첫 에덴은 천사에 의해서 닫혀졌어요. 아무도 갈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에덴, 다시 말하면 재창조된 에덴 혹은 회복된 에덴은 지난번 설교의 시간에 들었는데 12절에 그 성곽에 12문이 있는데 문에는 12천사가 있잖아요. 첫째 에덴은 천사에서 닫혀 있지만 마지막 에덴은 영원히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히 열린 문을 천사들이 지키고 있어요. 첫 에덴은 닫힌 문을 천사들이 지키고 있지만 못 가게. 자, 그 다음에 이제 26절 사람들이 이제 왕들 혹은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고 얘기했거든요. 왕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간다. 우리가 아까 혹시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면은 자 이사야 60장 11절에 왕들이 재물을 가져온다 그랬거든요. 또 5절에도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네게로 옴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 재물 혹은 부라고 표현된 거 부나 혹은 재물이라고 표현된 그 부나 재물 대신에 요한계시록 본문에는 뭐가 사용됐죠? 영광과 존귀라고 바뀌었습니다. 영광과 존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영광과 존귀라고 되어 있는데 이사야서의 부와 재물은요
이게 비유예요, 비유. 왜냐하면은요, 새 예루살렘 성은 새로운 공간입니다. 새 창조된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부와 재물 그러면요, 이제 이거 옛날 사람들이 쓰는 그 용어죠. 부와 재물 그러면 이제 금화, 은화, 혹은 이제 금을 녹여서 만든 어떤 그릇들이나 조각들이거든요. 부와 재물, 그럼 보물 상자 딱 열면 있는 반짝이는 것들. 근데 오늘날에는 그것들은 보안의 위험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잘 취급 안 하고 오늘날 좋아하는 거는 이제 보통 예금이죠. 예금이나 최근에 핫한 거는 이렇게 비트코인이 있죠. 자, 베드로서 3장을 우리가 읽었었지만 거기에 따르면은 이 옛하늘과 옛 땅은 다 불로 타서 녹아지게 됩니다. 불타서 창조 세계는 사라지게 돼요. 그럼 창조 세계가 사라지게 되는데 예금이나 금은보화가 필요 있겠습니까? 라는 거죠. 예금이나 금은보화가 필요 있느냐? 여러분 전쟁 나면은 북한이랑 우리나라랑 전쟁하면요, 여러분이 예금한 건요 살아있대요. 있다고 하네요. 서버에 살아있기 때문에 예금을 찾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찾은 예금이 더 위험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아예 그냥 한반도 자체가 소멸돼 버리면 그때는 서버도 없는 거죠. 자, 근데 새 예루살렘에 예금과 금은보화가 필요 있느냐? 이방 나라 사람들이 야 이거 원화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이거 달러인데요, 아니면 금괴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사야 60장의 금은 부와 재물은요 비유고요. 이 부와 재물이라는 것은 뭐를 표현한 거냐면은 영예와 명성이에요. 영예와 명성. 이게 뭐냐면 이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거는 천국에 속한 자녀들의 영예와 명성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영광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들고는 영예와 명성과 영광을 들고는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사람들이요 자기의 영예와 명성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4절을 보면 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나라를 하나님께 바칠 때라 라는 말이 나오고요. 요한계시록 5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자,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자, 이거 누가 부르는 찬송이냐면요, 11절 보니까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과 천사들이 있는데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더라 라 그래요. 합당하더라. 그러니까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영광을 돌려요. 또 이제 7장 10절에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전부 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 성으로 들어간다는 건 오직 성에 계신 주인이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영광을 돌린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영광을 돌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구절입니다.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혹은 거짓말할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제 여기서 사실 오늘 설교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누가 들어가지 못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속된 자들입니다. 속된 자들. 속된 자들이 뭐냐면요, 그 영어를 보면 더 좋은데 unclean이에요. unclean. 깨끗이 못한, 혹은 이제 좀 익숙한 단어로 쓰면 부정한 자들, 정결치 못한 자들, 속된 자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럼 속된 자들이 누구냐? 이 속된 자들은 17장 4절을 보니까 이 음녀의 속성이에요. 이 음녀가 자,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이 음녀의 손에 금잔 안에는 가증한 물건과 그녀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 더러운 것들이 바로 이 속된 것에 해당하는 것들이에요. 18장 2절에 큰 성 바벨론에 모이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라 그래요. 이 더러운 것들이 바로 이 속된 겁니다. 그럼 속된 것, unclean이라고 하면 좀 이해가 쉽다 그랬죠? 그럼 unclean의 정반대가 뭐예요? clean이죠. 그래서 정결한 자들의 반대가 이제 속된 자들이에요. 부정한 자들. 그럼 정결이라는 개념에서 구약이 연결되는 개념이 바로 거룩이거든요. 거룩하지 못한 것, 거룩한 것, 거룩, 정결 연결되어 있는데 베드로전서 1장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순종하던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명령하면서 너희에게 명령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다시 한번요. 너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사욕을 따라가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래서 거룩하지 못한 자들이 이제 속된 자들이죠. 거룩하지 못한 자들이 속된 자들이고 또 이제 베드로 전설을 좀 보니까 사욕을 따라가던 것이 바로 이제 더러운 것, 속된 삶이 될 수 있겠죠. 사욕을 따르는 삶이 속된 삶이 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속된 자들이 못 들어간다. 천국에는. 그다음에 두 번째 못 들어가는 자들이 바로 이 가증한 자들인데요. 가증한 자들. 이 가증한 자들은 계시록 17장 아까 음녀에게 설명할 때요. 이 음녀에게 가증한 17장 4절에 가증한 물건, 보석과 진주를 꾸미고 손에 금전을 가져왔는데 가증한 물건이 나오고 또 5절에 그녀의 이름이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가증이 뭐냐? 이 가증이 뭐냐면 영어로는 이 가증이 abomination인데요. abomination. 이 abomination을 다시 한글로 바꾸면요. 혐오스러운 것들이에요. 가증한 것들은 뭐냐면 혐오스러운 것들. abomination. 그럼 혐오스러운 일들을 하는 자들. 가증한 일들을 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혐오스러운 일들을 하는 자들인데, 그럼 이 혐오스러운 일들을 하는 자들이 뭐냐? 이건요,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여기서요, 사실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모든 죄들을 말해요.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모든 죄들을 말하는데, 혐오스러운 일들을 하는 자들, 곧 뭐 음행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동성애라든가 아니면 폭력이라거나 아니면 욕설이라거나 인간의 이기심이라거나 탐욕이라던가 탐심이라거나 성경이 말하는 혐오스러운 행동들을 하는 모든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성경을 읽지 않는 자들과 진리의 설교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입니다. 제가 진리의 설교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아무 설교는 아니라 진리의 설교를 듣지 못하는 자들인데, 잠언 28장 9절 말씀, 저희 전도를 많이 하는 자들은 다 이제 알고 있는 구절인데요. 28장 9절에 가증한 자가 나오죠. 사람이 귀를 돌려서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도 영어로 보니까 if one turns away, 만약에 누가 귀를 돌려서 his ear from hearing the law, 말씀을 듣는 것을 귀를 돌린다면은 even his prayer, 그의 기도도 is an abomination, 그의 기도도 가증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의 기도도 혐오스럽다. 그럼 기도가 혐오스럽대요. 어떤 자의 기도가 혐오스럽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귀를 돌리는 자의 기도가 혐오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히어링이 쓰였는데 당연한 것은 이 당시에는 성경을 이렇게 보기가 쉽지가 않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스마트폰 혹은 이거 박엽지 기술이 없어서 성경이라는 걸 필사로 해서 그 성전에만 아니면 회당에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당에서 낭독하면 낭독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이 당시에는 들어서 신앙을 했는데, 오늘날에는 이제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첫 번째로는 성경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죠. 성경학자들의 그 목숨 건 노력, 루터나 아니면은 뭐 윌리엄 틴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목숨을 건 노력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수가 있게 되었죠. 조작되지 않은 성경 말씀을 읽을 수가 있게 됐어요. 조금만 노력하면은 어떤 버전으로든 이걸 비교하면서 볼 수 있고 심지어 원어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못 봤습니다 라고 하는 건 다 핑계죠. 그 다음에 이제 진리를, 이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해서 전하는 사람들, 그 진리의 설교 말씀을 듣지 않는 것도 사실 성경을 보지 않는 것과 같겠죠. 오늘날에도 진리를 우리가 귀로 들으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는 자들이나 진리의 설교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 역시 가증한 자들에 해당합니다. 말씀 거절하는 자들은 일단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못 들어가는 자들의 조건이 뭐냐면은 무슨 말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거짓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짓말인데요. 이제 이거를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요한계시록 기록될 상황에 맞춰서 들어가면은 누가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냐면은 첫 번째로는
자, 3장, 요한계시록 3장 9절.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이라고 말합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이 유대인들. 그 다음에 또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그러니까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과 이 거짓된, 이게 뭐냐면은 참된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 참된 교회를 박해하고 또 혹은 미혹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에 해당합니다. 거짓말하는 자들. 16장 13절에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거짓 선지자 입에서 더러운 영이 나온다. 자, 19장 20절 말씀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거짓 선지자가 또 등장하고, 또 20장 10절에도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들은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이에요. 교회를 박해하거나 미혹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사람들은요, 이 교회 바깥으로 나가면은 성도를 박해하는 자들,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 그 다음에 일반적인 거짓말을 하는 불신자들을 가리킵니다. 거짓말하는 불신자들, 성도를 박해하는 자들,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키고,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은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자, 그래서 이 말이 참말 같아요, 거짓말 같아요? 거짓말이죠.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서 지금 예수님 앞에서 하소연하는 사람들과 예수님 중에 누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서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죠. 즉 뭔 소리냐면요, 이게 두 번째 거짓말하는 자들에 해당하는 부류는 뭐냐면, 신앙 고백은 정통의 신앙 고백을 하는데 삶이 그 신앙 고백과는 일치하지 않는 모순된 자들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모순된 신앙인들이 바로 거짓말하는 자에 해당합니다. 거짓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죠. 거짓 그리스도인 혹은 가짜 신자, 가짜 크리스찬, 이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그러겠죠. 내가 언제 거짓말했나요? 그 사람들은 말로는 거짓말 안 했어요. 삶으로 거짓말을 했죠. 삶으로 거짓말을 해버려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그 거짓된 게 들킨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내가 언제 거짓말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네들은 삶으로 거짓말하였구나. 그래서 예수께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24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자 지혜로운 자요.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 26절 행하지 않는 자, 나의 말을 듣고 동의할지라도 행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지옥 가는 사람이다. 오늘 본문으로 가져오면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참말을 하는 사람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그 무너짐이 극심하니라. 거짓말하는 자들 둘로 나뉘죠. 첫 번째는 일반적인 불신자들과 성도를 박해하는 자들과 거짓 선지자들. 두 번째는 참된 크리스찬이 아닌 거짓 크리스찬들. 신앙 고백과는 별개로 삶이 모순된 자들. 이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반대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보죠. 요한계시록 14장 5절. 자, 어린 양과 함께한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5절에 보니까 그 입에 뭐가 없습니까?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 성에 들어갑니까?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일단 구약 성경의 배경에서는요, 이사야 35장 8절, 즉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깨끗하지 못한 자는 이제 못 가죠. 이게 계시록 기준으로 보면은
속된 자들에 해당하겠죠.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자, 그 다음에 또 이사야 52장 1절 말씀을 보면 시온이여 깰지어다 네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 부정한 자는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냐, 바로 이제 이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이거 여러분 혹시 그 예전에 강의에서 제가 그런 말을 했었어요. 이름이 기록된다라는 게 고대 도시의 개념에서는 그 고대 도시의 시민 명부 안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뜻이라고 제가 이제 설교를 한 게 기억나거든요. 그리고 이 고대 도시의 시민 명부가 있고 또 시편이나 이사야를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사야를 봤기 때문에 이사야를 한번 보죠. 이사야 4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자,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에 기록된 모든 사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안에 있는 자 중에 기록된 모든 사람. 즉 이거는요, 어린 양의 생명책은 어떤 개념이냐면은 고대 도시의 시민명부도 되고 이스라엘의 시민명부에서도 이 개념이 온 거예요. 이스라엘의 시민명부. 요즘엔 이런 게 없죠. 옛날에는 전화번호부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다 전산화가 돼가지고 책이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 시편 87편을 한번 보면요, 6절, 87편 6절에 자,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여기서도 이제 이스라엘의 시민 명부 개념이 나오죠. 등록이 있고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이 나옵니다. 등록된 자만 들어간다. 혹은 시민 명부 안에 이름이 있는 자만 들어간다. 고대 사람들의 개념이죠. 그러면 이제 오늘날은 이 등록이라는 단어가 좀 더 익숙하네요. 시민 명부라는 단어는 이제 안 쓰니까. 그러니까 어린 양이 책을 들고 다닌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우라고 이제 2000년 전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이미지고 어린 양에 의해서 선택된 자들이에요. 어린 양에서 선택된 자들. 언제 기록됐냐면은 요한계시록 13장 8절을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 경배하리라.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 자,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정에 올라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그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언제 기록됐냐? 창세 전에 기록됐어요. 창세 전. 구원받는 사람들의 명단이 언제 기록됐냐? 창세 전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 전에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이 개념은요, 우리가 사실 요한계시록을 처음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건 사실 에베소서를 읽을 때 여러분들이 발견했어야 돼요.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니까, 자,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전에 택하셨다 라고 물어보죠. 창세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창세 전에. 자,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이름은 창세 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이제 그럼 어떤 사람들이 야, 이거 뭐뭐 해라 혹은 하지 마라 이런 막 명령들이 있는데, 이 결국 우리가 인본주의적으로 우리의 어떤 행동으로 이게 이름이 들어갔다 빠졌다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제 우리가 개혁주의 신학 안에서 구원론을 이해할 때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그 구원받은 사람이 무엇으로 드러나냐면은 그 사람의 열매로 드러나거든요. 그 사람의 열매.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야기할 때는 생명책의 창세전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고요. 이거를 우리는 창세전에 누가 예정되어 있는지 누가 기록되어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죠? 윤재덕 전도사라는 사람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걸 알 수 있다. 우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당연히 성경에는 없는 말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보면서 이 사람이 좋은 나무인지 아닌지를 우린 추측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또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리라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면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들의 열매를 보고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그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로봇으로. 그 말은 야 너는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답게 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내가 네 앞에 온갖 방해물을 놔도 너는 생명체에 기록된 대로밖에 살 수가 없어. 마치 정해진 선로를 달린 기차처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혹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야 너는 내가 암만 얘기를 해도 너는 불못에 들어갈 거야. 왜냐면 내가 너를 정했거든. 불못에 들어가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아까 봤던 말씀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우리 명령하고 계세요.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그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명령을 듣고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걸 보고는 야,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겠구나 라고 추측할 수 있죠. 우리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로봇가 아니고 인격체이기 때문에.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운명론적으로 가져가면 성경은 운명론적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책이죠. 예정론적으로 이해돼야 하는데 이 예정론은 항상 인간의 책임 가운데서 같이 섭리를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런 거 주제 설교하다가 어떤 사람들이 가르치다 어떤 사람들이 솔직히 막 제가 만약에요 뭐 생명책 이름이 없으면 어떡해요? 그 사람이 생명책 이름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없으면 어떡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도 가끔 생각해요. 만약에 내 이름이 생명책 이름이 없으면 어떡하지? 그럼 창세 이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생명책인데 내가 가서 그거를 조작할 수도 없고 그죠? 해킹할 수도 없고 어떡하죠? 어떡해?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 이름이 없다.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냥 진짜 그지 같다 이러면서 그냥 어차피 난 지옥 갈 놈인데 지옥 갈 놈이래. 그지 같다. 그냥 막 싸러 그냥 야 너 죽어 이러고 막 야 너 내 거 뺏어 막 이러고 막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빌어야죠. 내가 지옥 갈 사람인 것 같다. 그럼 빌어야죠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죄인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죠? 죄인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죠? 나 이대로는 지옥 갈 것 같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라고 빌어야죠. 빌어서 용서를 구해야죠. 용서를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데 용서 구하는데 이름이 없잖아. 미안한데 넌 안 되겠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까요? 용서를 구하면은 누구든지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면은 성경에 있잖아요. 너희가 진심으로 혹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찾게 되고 나를 만나리라 라고 약속했거든요. 전심으로 찾으면 만난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면은 이거 예수님이 하셨던 거죠. 이스라엘의 떡을 개들한테 줄 일 없다. 그러니까 개들도 부스러기에 떨어져 있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아니라니까 저리 가지 못해?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믿음 이스라엘이 없는 믿음인데 이러면서 그 여자에게 믿음대로 됐으니까 평안히 가라라고 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요 구하는 거지 이름이 없대 하건 있대 이런 식으로 신앙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건 운명론적인 거고 구원파적 신앙이에요. 그런 신앙들은 잘못된 거예요. 하지만 요한은 말합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들만 그리로 들어가리라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악해요. 왜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든 책임을 하나님께로 전가시키려고. 그것도 내가 이렇게 사는 것도 생명책에 잉크를 내 이름을 안 쓴 저분 탓이다 이러는 거예요.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근데 제가 아는 하나님은 그래요. 설령 가정이에요. 저더러 막 거짓된 걸 가르친다 이러지 마시고요. 설령 그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을 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창세 이후에라도 수정하실 것 같아요. 이름을. 다시 정확히 이야기하면요. 그런 사람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에요. 어떻게 인간이 판단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살인자로서 감옥에 가서도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저는 들었는데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지 안 기록된지 어떻게 인간이 그걸 알아요? 그거를.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인간으로서 겸손과 기도죠. 자, 여기까지 성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봤습니다. 한번 본문 읽고 끝낼게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 안에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